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반드시 우리에게 할 일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셨을 때는 방주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에 노아로 하여금 구원할 자들을 태울 방주를 준비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그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불러내실 때에는 골리앗을 쓰러뜨리라고 그를 불러내셨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에스더를 부르실 때에는 하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고 하나님 그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주장하시고 운행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역사의 주역으로 그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역사의 물줄기가 크게 소용돌이 치실 때 그 중심에는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저는 우리 상랑교회가 바로 그 준비된 교회고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에스더는 바벨론 포로들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바로 1차와 2차 그 사이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돌아가지 못한 유대인들도 절반이 넘었어요. 이때에 페르시아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다 멸절을 당할 큰 위기를 겪게 됩니다. 바로 그때에 페르시아의 왕비로 있었던 여인이 바로 유대인 출신의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의 남편인 이 페르시아의 제왕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하수에로 왕이었어요. 여러분들 300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이 300이라는 영화에 보면 그리스하고 아주 큰 전쟁을 치르는 영화인데, 그때 그 페르시아의 황제로 나오는 사람이 바로 아하수에로입니다. 근데 이 아하수에로는요, 굉장히 변덕스럽고 아주 괴팍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왕비도 하루아침에 폐위시켜버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주 잔인무도한 사람이었죠. 실제로 에스더가 왕비가 되기 전에 와스디라고 하는 페르시아 아주 아름다운 왕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자신의 부와 권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6개월 동안 127도를 다스리고 있는 지방 관리들을 전부 왕궁으로 불러들이고 신하들을 다 불러들여서 6개월 동안 잔치를 벌였어요. 그냥 날마다 술 마시고 주지웅림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자신의 권력을 자랑하면서 잔치를 벌이는데, 그 잔치의 마지막 피날레가 뭐였냐면 왕비를 그 잔치 자리에 불러내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와스디가 그걸 거절했어요.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왕이 이 와스디를 불러낼 때 머리에는 왕관을 쓰고 온몸에는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채 나오도록 했습니다. 자기 아내의 그 아름다움을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정말 회개망측한 방식이었던 거죠. 와스디가 도저히 이거는 왕비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부했죠. 그 일로 인해서 와스디는 하루아침에 왕비에서 폐위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페르시아 미인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에스더가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 하만이라고 하는 자가 이 왕의 신임을 무기로 해서 눈에 가시거리였던 유대인들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기가 막힌 계략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계략에서 유대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왕비의 자리에 있었던 에스더 외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의 사촌 오빠였던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나서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하지만 제 아무리 왕비라고 할지라도 이 페르시아의 국법은요, 왕이 부르기 전에는 왕비라고 할지라도 왕에게 내 마음대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만약에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왕비가 자기 의사를 가지고서 왕에게로 나아가게 되면은 국법에 의하면 죽음으로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 죽음으로부터 그에게 자비를 베풀려면 왕이 금규를 내밀어서 그에게 자비를 베풀 수가 있었는데, 당시 에스더의 판단으로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렇게 아름다운 아내였던 와스디를 폐위시키는 과정에서도 이 금규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자신이 실수한 거였잖아요. 그렇다면 얼마든지 그 금규를 내밀어서 자신이 폐위를 시키겠다고 얘기했던 것을 얼마든지 번복할 수 있는 일이었죠. 그러나 그는 자비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에스더는 생각한 겁니다. 이것은 국법인데 내가 만약에 이 국법을 어겼을 경우에 과연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려고 하는 이 목적이 달성할 수 있을까? 어쩌면 내가 이를 시도해보기도 전에 내 목숨이 사라질 수 있는 일이다. 이 말을 듣고 모르드게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이죠. 내가 왕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무슨 뜻입니까? 너가 그 자리에 있는 거 내 능력으로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느냐? 바로 이때를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너를 그 자리에 세우신 거야. 그것이 너의 사명이고 지금 너는 내 민족을 위해서 지금 너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하수에게로 나아가서 결국은 하나님이 역사하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고 하만이 비참하게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던 방식으로 자기가 죽임을 당하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날을 불임절이라고 정하고 하누카와 함께 유대인의 양대 축일로 오늘도 지키고 있습니다. 내가 왕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오늘 이 모르드게의 말 속에는 하나님 중심의 역사관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만에 의해서 이런 위기에 처한 것도 우연이 아니며 마침 이때 내가 페르시아 왕위의 자리에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역사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손에 의한 것이라는 거죠. 이때를 위하여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니 너가 해야 할 그 일을 해야지 된다. 그것이 바로 너의 사명이다. 여러분, 사명 앞에 서 있는 사람에게는 길은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하나는 순종이고 하나는 불순종입니다. 어떤 말로 핑계를 대거나 어떤 말로 뒤로 미루더라도 그건 불순종이에요. 그것이 절대로 순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순종은요, 즉시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은 묻지 않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은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왕에게 나아가서 내 민족 이스라엘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는 이 모르드게의 청혼을 에스더는 처음에 거절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보실까요?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물러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로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왕이 부르기 전에는 왕비라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나를 부르지 않은 지가 며칠이다? 30일이 지났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30일 동안 나를 안 불러서 내가 아직 왕을 못 만나고 있다. 그런데 어쩌면 이게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다. 왕이 부르기 전까지는 1년이든 2년이든 왕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떻게 왕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가 구할 수 있겠느냐?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에스더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나서는 일은요, 엄청난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거고 이건 목숨을 담보로 한 모험을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일은 에스더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그 자리에 세워놨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에스더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웠다면 그 사람이 그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시대에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택하신 자, 그 자리에 세우신 자가 누구냐? 에스더였습니다.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수 있는 사람, 저로의 기회를 얻은 사람은 오직 에스더였다. 여러분, 기회는요 아무에게나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세워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 그 일을 해낼 수 있도록 훈련된 사람,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서 기회를 맡기시는 거예요. 역할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 글에서요, 이 프로야구 감독의 심정에 대한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야구를 보다가 보면은 그 벤치에 있는 야구 감독들이 대부분이 날이 좋든 나쁘든 간에 선글라스를 거의 대부분이 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왜 선글라스를 끼고 있을까? 이 햇빛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한 건가? 그게 아니라 표정 관리를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기네 선수들이 나가서 시합을 하는데 때로는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항상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얼굴 표정으로 다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막 실망하는 모습도 나타날 것이고 안타까워하는 모습도 나타날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경기를 하고 있는 선수들이 그 감독의 표정을 보면서 이 경기에 지장을 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감독이 할 수 있는 일은 뭔가? 선수들을 그라운드에 세워놓고 그들이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고 한 해를 마치고 잘 돌아오기를 간절히 애타는 마음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의 자기 그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감독은 그 순간순간마다 사인을 보내주고, 그 사인, 그 신호를 받은 그 선수들이 각자 자기 역할을 잘 해주기를 기대하고 바랄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야구 감독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목사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놓으시고 우리가 각자의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고 나중에 홈으로 돌아와 주기를 하나님께서도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응원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사인을 우리가 잘 캐치해서 그 사인대로 우리가 역할을 잘 감당하고 돌아오기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 대표 선수로 우리가 승리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응원하시며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맡은 역할은요, 그 포지션은 에스더가 감당해야 돼요. 야구 선수들이 그 자리에서, 그 포지션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뛰고 뒹굴면서 정말 아주 그냥 기계적으로, 공이 날아오면 기계적으로 손이 가서 그 공을 캐치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뭐 150km, 160km 날아오는 그런 공을 진짜 끊임없이 보고 탁 치는 그 훈련을 어렸을 때부터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야 경기에 나가서 자기 역할을 제대로 감당을 할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고 혹이라도 내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 그 위치, 그 역할을 누군가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더 열심히 훈련을 하는 것이고, 경기장에 나가면 정말 몸을 사리지 않는 투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하죠. 14절에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은 이 일이 너에게 맡겨진 일이지만 너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아웃시킨대요. 하나님께서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강구할 것이고,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 대치해서 그 일을 해내게 할 것이다. 하지만 너는 너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으므로 너와 내 아버지 집은 어떻게 된다? 아웃시킨다는 거예요.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운동선수들이 보면은요, 시합에 나가서 가장 걱정하고 가장 우려하는 거, 가장 수치스럽게 여기는 게 뭔지 아십니까? 경기 중에 교체당하는 거예요. 왜 교체를 당합니까? 그 자리에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니까 팀 전체를 위해서 교체당하는 거예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인 거죠.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 쉽게 교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 지도자로서의 그 사명을 맡겨주셨을 때 모세가 아주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가면서 못한다 그랬어요. 거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했습니까? 교체했습니까? 다른 사람으로? 아니요. 어떻게 설득을 시켜서라도 결국은 그 사명을 감당해내도록 만드십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요나가 다시스행 배를 탔습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셨습니까? 결국은 지중해 한복판에서 바다에다가 쳐넣었어요. 그리고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해서 3일 3야를 아주 지옥을 경험하게 하고 지옥 훈련을 통해서 결국은 순종하게 만드시잖아요. 결국은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뭐 나 아니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하겠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교체 멤버들을 준비해 놓으셨을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교체 멤버를 준비하지 않아요. 일단 하나님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써먹기로 작정을 하셨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나로 하여금 그 일을 해내게 만드시지 교체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일입니까? 아니면 은혜입니까? 어떤 사람은 아이고 다행이다, 아이고 다행이다, 은혜다 이러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이고 참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구나,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구나, 아주 그냥 지금 아주 그냥 등 뒤에서 아주 식은땀이 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빨리 깨달아야 하나님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고 그 사명을 맡기실 때 우리가 이왕이면은 어차피 내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인데 즐겁게 감당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멋지게 그 일을 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에스더는 내가 왕위의 자리에 앉게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는 이 모르드게의 말 한마디를 듣고서 깨달았어요. 아, 이 일은 나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건 내가 피해서 될 일이 아니구나. 결국은 내가 감당해야 되는 일이구나. 이건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반드시 감당해야 되는 일이고 내가 해내야 하는 일이구나. 그 순간 그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 아수에게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에스더에게는 어떤 두려움이 있었습니까? 왕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죠. 국법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또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내 한 목숨 죽는 건 괜찮아. 그러나 나만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같이 망하는 거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서는 결코 이 일을 성공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모르드게는 이렇게 말하죠. 에스더야, 넌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느냐? 왕을 두려워하고 있느냐? 국가의 법을 두려워하고 있느냐? 그 위에 누가 계시냐?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이 세상에 많은 왕들이 있지만 그 왕 위에 왕이 있잖아요. 그분이 누굽니까?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이 세상의 모든 왕들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왕의 법도를 어겼던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만의 계략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스스로 사자굴에 들어간 거예요. 죽기를 각오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에스더에게도 권면하는 겁니다. 너 혼자 살기를 원하느냐? 너가 지금 살고자 하면은 넌 분명히 죽는다. 너가 내 민족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해라. 그리고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라. 왕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의 법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해라. 여러분,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렵지를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365회 나옵니다. 이 무슨 뜻이에요? 365일 1년 내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봐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이때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부탁하죠. 유다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십시오. 그리고 저를 위해서 3일 동안 아침, 점심, 저녁 곡기를 끊고 물도 마시지 말고 저를 위해 기도하며 금식해 주십시오.
왜요? 믿음의 용기가 필요했어요. 지식적으로 알아요.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을 압니다. 내가 나서지 않으면 길이 없다는 것도 압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이 일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그러나 내 마음은 여전히 두려워요. 여전히 두렵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도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이론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약해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계속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자꾸 뒤로 빼는 거예요. 자꾸 다른 사람에게 패스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는 금식 기도를 명령하고 자기 자신도 금식 기도하면서 그렇게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때가 되었을 때 왕에게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법을 어기고 나갔다 그랬어요. 이젠 더 이상 법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젠 더 이상 왕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어느 날 늦은 밤 시간, 달이 휘영청 떠 있는 날, 에스더의 실루엣을 본 겁니다. 여러분, 저녁 시간에 달빛에 어린 그 에스더의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제대로 보였겠습니까? 실루엣 정도 봤겠죠. 그런데 아하수에로의 마음이 설레이기 시작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에스더의 아름다움에 취했다 그랬습니다. 누가 그 마음을 만졌을까요? 하나님 그 마음을 만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에스더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게 보인 거예요. 가슴을 설레게 만든 거예요. 에스더가 일부러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 즉시 왕이 왕비를 자기 방으로 불러들입니다. 정말 내 간이라도 다 빼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에스더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내 얼굴이 왜 이렇게 근심이 가득하냐? 이때 에스더는 바로 이때를 위함이라 하만의 계략을 이야기하고 무고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전부 멸절을 당할 위기에 있다. 그리고 그 하만의 악함에 대해서 보고를 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얻게 되고 하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죽이려고 했던 방법으로 자신이 처형을 당해서 아주 끔찍하고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죠. 여러분,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간섭하니까 사람의 마음으로 움직여요. 그 잔인한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한순간에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있는 그 마음을 아주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버리시는 겁니다. 분별력이 없던 사람이 분별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결코 일어날 수 없었던 불가능한 일이 가능성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상당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이 함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역할, 사명,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사인을 주십니다. 그때마다 그 시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중에서도 누군가를 사용하기를 원하실 것이고 또 많은 교회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우리 상랑교회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못한다 하면 안 됩니다. 나 말고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패스하려고, 다른 교회에게 패스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시면은 하나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그 일을 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간섭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금 이 시대 우리가 해야 할 그 일을 우리가 마다하지 않고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이때 우리 상랑교회는 역사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 큰 역사의 물줄기 속에서 우리가 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쓰임받고 복되고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